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간증 영상이 있어서 좀 챙겨보았습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입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간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좀 챙겨봤습니다. 올해 나이 73인데 그 전에 탤런트 그 김혜자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자고 그래도 안 나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게 됐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의 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간증 제목이 뭐냐?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겁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 김수미 씨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작에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얼마나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수미 씨가 어떤 간증을 하는가 이렇게 좀 들어봤더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달라진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원래 그 김수미 씨 성격이 까칠했대요. 그런데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또 이제 연예계에서 경력이 이렇게 좀 쌓이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어디 촬영장에 가면 거기 이 출연진들이나 또는 그 스태프들이 김수미 씨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좀 잘 안 맞고 막 그러면은 그냥 촬영 중단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도 기쁨이 그전보다 항상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참 많아지면서 좋은 일도 많았는데, 한 번은 지방에 이제 촬영차 출장을 갔다가 이렇게 밤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큰 연예인들이 타는 밴 타고 다니면서 그 뒷자리에는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침대처럼 해놓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잠을 좀 취하면서 쉬면서 올라오는데 모기가 물어가지고 잠을 깨서 도저히 간지럽고 또 웽웽거려가지고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약국이라도 들려서 에프킬라 사서 좀 뿌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밤이 늦어가지고 약국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가면 좀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구하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였는데 그 김수미 씨 차가 세워져 있는 옆에 한 트럭이, 이렇게 큰 트럭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트럭 기사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더니 김수미 씨가 있으니까, 아이고 김수미 씨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요. 저희 어머니가 김수미 씨 팬이었습니다. 전원일기를 얼마나 재밌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도 예. 그러고서는 그냥 외면하다시피 갈 텐데, 그날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저하고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그래서는 사진까지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트럭 기사님이 이제 차를 타려고 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그 기사님 옆자리에 F킬러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사님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그러시냐고 그 F킬러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직접 그 차에 타가지고서는 구석구석 F킬러를 뿌려주고서는 내리면서 이따가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거 쓰시라고.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말하면서 김수미 씨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감사하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이처럼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참 더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친절해지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처럼 진정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 감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간구하기 전에 감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들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율로게오는 감사하다 또는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기 잘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원망으로 아뢰지 말고 불평으로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0번만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한번 기도로 나아가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에 차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만 해보세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뭘 가지고 감사하셨습니까?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저 한 끼 식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뭐 감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해는 저물어 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던 안드레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적은 것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바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수가 넓은 집에 살아야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런 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유명한 직장에 다녀야만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곳이 행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참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사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비하면 참 모든 것이 풍부해졌는데, 새로운 눈으로 보면 기회의 장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 건강이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자신의 인생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서 기가 죽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요. 아는 것이 적어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약합니다. 낙심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원리를 배우고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우리도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진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풍성함의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어 주셨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풍성해진 것을 독점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 야 일로 와라, 야, 먹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눔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준 것은 떡과 물고기였는데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으로, 축복이 나눔으로, 나눔이 기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한데
다른 사람은 불행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받은 축복을 나눌 때 다른 사람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져야만이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축복받고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받은 것이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업의 수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또 나눔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감사하고 나누어주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로 풍성한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는 나눔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이 기쁨의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나누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적은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부터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할 거리도 널려 있고 불평할 거리도 널려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또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항상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택한 사람은 점점 더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김수미 씨가 간증했던 것처럼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기뻐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대해서 친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러니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삶에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감사할 거리도 많은데 원망거리를 보고 불평거리를 보고 불평거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평, 원망이 있는데 그런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불평과 원망과 기쁨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궁합이 안 맞아요. 예. 둘 중에 하나만 내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내가 선택했다면 기쁨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하지요. 얼굴 굳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친절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도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힘들게 되고 하는 일도 그렇게 불평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는 일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본받아서 이제는 감사할 거리를 선택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불평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이웃이, 회사가, 교회가 잘해준 것은 생각할 줄 모르고 안 해준 것, 못 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감사에서 배워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지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감사하는 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이 감사의 축복, 감사의 능력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평생토록 예수님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축복을,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